요한복음 14장 13절로 15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심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 사는 자들로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열심보다 더 중요한 기도라 하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심보다 왜 기도가 더 중요한가? 지난 시간에 기도하는 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말씀을 했지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자기 의로 행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영광을 얻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교만하고 오만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지만 기도하는 자는 자기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임을 알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기도하는 자는 주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기도가 열심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뜻을 행하려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고자 주님을 믿는 자들이지요.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 우리 인생들은 누구를 물러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뜻만을 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줄로 착각하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이름으로 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계시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 것이지 내 뜻을 구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이름으로 내게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주님의 뜻을 구해야지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뜻을 구해도 되겠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분명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말씀하지.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양식이 뭡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먹는 것이지요. 주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 말은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듯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실천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입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들 또한 이제는 내 뜻을 이루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도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죽는 것은 주님의 사명인 것이고 주님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진 번역이지요. 이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안 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나 십자가 안 지고 싶으니까 하나님 이 십자가 좀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놓았어요. 여기 지나간다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 원문을 보면 통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켜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지러 왔으니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원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해달라고 예수님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자청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다만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니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했던 주님이심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안 질 수만 있으면 안 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는데 그것까지도 내가 원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심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것 같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말합니다. 이 양피지라고 하는 짐승의 가죽을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쓰고 그걸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다니면서 보는 것이기에 두루마리라고 해 둘둘 말아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거기에 기록된 것은 율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토라라고 하는 모세의 오경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모세의 오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케두빔이라고 하는 이 선지서들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루마리라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자기 뜻을 행하고자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했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뜻에 반하는 우리가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으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내 뜻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맨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고쳐주시고 저것 고쳐주시고 내 육신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고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믿는 자들이 행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내려지면 오늘 우리는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내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 살면 안 된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 로마서 8장 27절 말씀도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위해 성령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위해 성령도 기도하고 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간과하고 그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프면 맨날 병이나 고쳐달라고 하고 힘들면 힘들다 하고 가난하면 가난하다 하고 맨 돈 버는 것 이런 것만 위해서 자식들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되어지는 것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기도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니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셔서 나를 인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고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식들을 위해서도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신실한 믿음의 자녀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자가 되어져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여 지옥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고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기에 우리 자식들 정말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식들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비록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인생, 초라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다 천국 갈 수 있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기도들을 보세요.
맨날 세상에서 잘 되는 기도만 하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예수를 안 믿고 신앙생활을 안 하고 지옥 가고 있는데도 거기에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가서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서 훌륭한 회사 들어가서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것만 바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쫓아 살고자 기도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기도는 잘못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몸이 아프면 하나님, 내가 감기가 걸렸는데, 내가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나 좀 치료해 주세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렇게만 기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나를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건강해야 주님 섬기고, 내가 건강해야 주의 일하고, 내가 건강해야 기도도 하고,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내가 건강해야 전도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기도해야지. 그저 나 아프니까 힘드니까 아이고 하나님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저 잘 되어서 돈 많이 벌어갖고 먹고 마셔라 즐겨라 하려고. 누가 그러대요. 교회 안 나오고 세상에 놀러 다니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그러죠. 놀러 다니면 좋지요. 예? 여기 저기 요즘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가 한번 봐보세요. 아주. 어디를 가도 꽃천지고 아주 구경거리가 아주 넘쳤고 아주. 예? 세상에 어디 가도 이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예? 제가 터키 사진 좀 보내드렸는데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 별로 꽃이 없어요. 꽃이라고 있는 것이 밭에 있는 꽃 뭐예요? 나무에 피는 꽃, 열매 맺기 위해서 피는 꽃들이 대부분이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아이고 없어요. 없어요. 어쩌다가 길거리에 이 벚나무 하나씩 꽃피어갖고 있고 없다니까요. 예? 그러니 놀러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좋다. 좋다고 끝나니까 문제지요.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고 놀러 다니면서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면 행복한 것입니까? 지옥 갈 건데요. 그러지요? 지옥 가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았다는들 지옥 가면 그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꽃 구경 못해도 놀러 못 다녀도 하나님 섬기며 믿음으로 살다 천국 가면 그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잊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되기 위함보다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기 위해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구원 얻어 천국 가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들어도 싫어도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하고 예수 믿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천국 가기 위해서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고요?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서 주의 일에 힘쓰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맨날 나만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래 너 혼자 잘해봐라. 하나님은 시큰둥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너 혼자 해봐라. 너 잘 살라고 하는 일에 내가 왜 너를 돕겠냐?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해야 들어주시는 것이. 내 뜻대로 구하면 안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 차를 몰고 가면서도 참 요즘 사고도 많이 나니까 하나님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지만 단지 사고 날까 봐서 사고 나서 다치고 죽을까 겁나서 기도하지 말고 예수 믿는 자가 사고 나면 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사고 나면 남에게 피해주고 덕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요. 예? 사고 나서 다쳐서 죽을까 봐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사고 나서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더럽힐까 봐 예?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란다면 우리의 기도는 잘못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고 무엇이든지 주의 뜻을 구할 때 들으신다고 선언을 하고 있으니 주여 내가 주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들어간다고 선언을 해요. 예?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내 뜻은 뭡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고 부자 되는 것이고 병들지 않는 것이고 자식들 잘 되는 것이고 유명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건 전부 우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고 거지로 살지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자식들이 좀 잘못되어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가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니까요. 억만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주일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인 줄 알고 하나님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지. 그래서 돈 쫓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교회 오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잊어버리고 산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겠느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가끔 복음성가 그런 복음성가 부르잖아요.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있습니다. 세상 물질이 없다고 우리가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난하다고 가난한 것만 바라보고 한숨 짓지 말라 그 말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하루아침에 부자도 되어질 수 있으니 그거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내가 주님 위해 살고자 주의 뜻대로 살고자 기도하고 힘쓰며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도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님을. 그런데 사람들은 주여만 외치면 되는 줄 알고 주여 주여예요. 아니요. 아무리 주님을 불러도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 우리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같다. 오늘 우리는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무너지면 안 되지요. 집을 지어놓고 집에서 살다가 집이 무너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려면 집을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 그 말은 기초를 튼튼히 하고 콘크리트를 그냥 막 들어부숴서 기초를 튼튼히 하고 집을 지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모래 위에다 집 지어놓으면 안 되죠.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물이 차오르면 다 쓸려 내려가서 집이 무너져서 죽고 말지요. 누가 지혜로운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다 선언하지요. 누가 어리석은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라고 선언하고 있지요.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어놓은 집은 저렇게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언덕 위에 튼튼한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저렇게 우뚝 서 있지만 모래 위에다 지어놓은 집은 저렇게 무너져서 망하게 되어진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자기 생각 쫓아서 세상을 쫓아서 그렇게 삽니다. 기도도 그저 세상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고 구원 얻어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을 믿습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행복한 복된 나라입니다. 죽어도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서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반면에 지옥은 유황불이 영원히 타는 곳입니다. 그 불 속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과 괴로움만을 당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주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내 뜻을 따라 살다 지옥 가고 싶으십니까? 그곳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삽니다. 죽을 수도 없고 늙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이고 지옥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참아볼 수 없어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까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그저 주여만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해서 주님 앞에 가서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우리의 믿음이 가짜이면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없겠지요. 내 믿음이 진짜라야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 너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래 천국 가거라, 그리고 뒤로 보내주고, 내 믿음이 가짜이면 야야 너 가짜 갖고 와서 너 어떻게 믿음의 행세하려고 그래, 너 지옥 가. 지옥 보내면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믿음이 진짜여야 돼요. 그냥 진짜라면 어떤 믿음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믿음이라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야 극장이 있지만 옛날에는 극장이 없으니까 가설극장, 동네에 그 텐트 쳐놓고 포장 쳐놓고 하는 극장이 들어왔잖아요. 우리 동네도 극장이 몇 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 그때도 극장이 들어왔어요. 우리 집 앞에가 이 냇가인데 넓은 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영화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며칠씩 하잖아요. 한 번 오면. 우리 집에 사랑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기숙을 하면서 영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사랑방 그 사람들 잔대로 들어가 봤더니 영화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마음에 저런 가지고 영화 볼 수 있는데 돈은 없고 부모가 돈도 안 주니까 영화는 못 보고, 예. 그래서 가만히 몇 장을 훔쳐갖고 가갖고 그날 저녁에 친구도 주고 같이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보니까 또 표가 있잖아요. 그 표를 알잖아요. 무슨 영화 한다고, 오늘은 무슨 영화 한다고 선전하고 다니니까 그 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보니까 표가 있어서 또 몇 장을 이렇게 다 훔쳐갖고 그 다음날은 용감하게 우리 담임 선생님까지 표를 주면서 선생님 와서 영화 보세요 드렸어요. 그리고 표를 내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 이놈 새끼 잘 걸렸어 이리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놈 새끼 네가 표 돌러간 도둑놈 새끼구만. 그러면서 뒤지게 뭘 표 훔쳐간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수를 세놓는데 몇 장이 없어졌으니까 표 훔쳐간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은 이제 표를 바꿔버린 거예요. 표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 같은 표가 아닌 다른 표로 표를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나는 그놈을 훔쳐갖고 가서 선생님도 주고 내가 갖고 들어가려고 했으니 됩니까? 그래서 뒤지게 온다고 그 이튿날은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뒤지게 온다고.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무엇이 되었냐 이놈아. 응? 세상에 선생님을 놀려먹은 거 아니죠. 나는 그거 진짜인 줄 알고 줬는데 가짜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짜표가 이제 표를 바꿔버렸으니까 그 사람들이 훔쳐간 걸 알고 나 잡으려고. 그렇죠? 가짜표 갖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짜표 갖고는 못 들어간다니까요. 천하 없어도. 예?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가짜 믿음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만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기도하되 부지런히 기도하되 열심만 내지 말고 기도하되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 것 육신의 것에 눈멀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면 그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하시고 천국 들여보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세상 것 좀 내려놓고 좀 포기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 한 사람도 거짓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이라 인정받아 이 땅에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주님 앞에 가서 인정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고 구원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는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들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는 자들은 자기 뜻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고 천국 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그래서 늘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미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